예레미야 41장 1절로 18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예레미야 41장 1절로 18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데랴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데랴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그때에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그들이 성읍 중앙에 이를 때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에 던지니라. 이스마엘이 그데랴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 왕이 이스라엘의 바아사 왕을 두려워하여 봤던 것이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가 쳐 죽인 사람들의 시체를 거기에 채우고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지휘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김함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땅을 위임한 아히감 아들 그데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한 이후에 시드기야 왕 대신에 총독 한 사람을 세웠는데 그 사람 바로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이죠. 스드기야 왕 이후로 바벨론에 의해서 유대 총독으로 세워진 그데랴가 암살을 당하는, 또 다시 한번 유다 족속에게 큰 국가적 위기가 닥쳐오는 이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절에서 3절까지 다시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 시작.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라엘 사람 미스바로 가서 그데랴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 왕이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데랴를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데랴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왕의 종친 왕의 장관이기도 한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그데랴에게 이르러서 함께 떡을 먹다가 죽임을 당하는 이런 변이
발생했다는 거죠. 사실 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고, 이 죽임을 당한 그데라에게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이스마엘 사람이 당신을 죽일지 모른다, 조심해야 된다, 빨리 나를 보내서 그 사람을 없애게 해라, 뭐 이런 이야기를 어제 말씀에서 이미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13절 14절 어제 말씀 한번 볼까요? 40장 13절 14절 시작.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던 모든 군 지휘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데라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내가 아느냐 하되 아이감의 아들 그데라가 믿지 아니한지라. 그죠? 가레의 아들 요하난이 그데라에게 가서 뭐라 그랬어요? 암몬 자손의 암몬의 왕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이스마엘을 보낸 줄 아느냐? 그랬더니 그데라가 믿지 않았다. 그죠? 16절에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러나 아이감의 아들 그데라가 가레의 아들 요하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이니라. 내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그 이스마엘의 위험성에 대해서 얘기한 요하난의 이 진정성 있는 얘기를 진짜로 안 믿었다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라 이렇게 아주 간과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그러니까 뭐 때문에 그렇게 이스마엘을 믿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을 너무 믿다가 변을 당한 거죠. 그것도 같이 밥 먹다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너무 못 믿어도 바람직한 게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너무 무턱대고 믿는 것도 좋은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100% 아멘하고 100% 진실되게 믿을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00% 믿어도 괜찮다 이거예요. 근데 사람은 그럴 대상이 아니다. 물론 나는 예수님을 믿는 나는 다른 사람에게 100%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돼줘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100%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 신앙교회 나가는 사람이야. 100% 믿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에 충만하면 그런 열매가 우리 안에 맺혀진다 그랬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뭐예요? 충성이라는 열매가 있다 그랬죠. 그 충성은 단순히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이런 열매가 아니라 뭐예요? 그는 신실한 이런 뜻이라 그랬어요. faithfulness라 그랬습니다. 그 아주 신실한 사람이다. 믿을 만한 사람이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데 신실하고 믿을 만한 사람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면 누구 닮아가게 돼요? 하나님 닮아가게 되니까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야, 저 사람 교회 다니지만 믿을 만한 사람 못 돼. 이래서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으로 다른 사람에게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줘야 되지만 다른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그저 무턱대고 100% 믿는 것은 그건 너무 순진한 거다 이거예요. 너무 바보 같은 거다. 그래서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믿으려고 하되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인지 또 믿을 만한 상황인지 믿을 만한 사람이라도 상황에 따라 또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지금 너무 어렵거나 조금 이렇게 그런 걸 잘 분별해서 믿을 수 있는 이런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믿을 만한 사람 되어주고 또 상대방은 잘 분별해서 믿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그다랴라고 하는 총독이 너무 이스마엘을 믿었어요. 무턱대고 믿었습니다. 분명히 위험한 사람이라고 경고했는데도 무턱대고 믿었어요. 잘하는 게 아니다. 변을 당했습니다.
자, 이 이스마엘 사람이 이 이스마엘은 오늘 이렇게 본문에 보면 비록 왕족이고 왕의 장관이었지만은 나라가 망하고 혼란해진 국제 정세를 틈타서 자신의 입신양명 그리고 자신의 야욕만을 이루려고 하는 아주 이런 기회주의자고 탐욕꾼이었다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첫 번째, 이 사람은 어떤 사람과 결탁한 사람이냐 하면 암몬 왕과 결탁한 사람이다. 어제 아까도 읽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그죠? 40장 14절 이 사람 누가 보냈다 그랬어요? 암몬 왕이 보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그다랴를 총독을 암살하고 포로로 잡은 사람들을 어디로 데려가려고 그랬냐면 암몬으로 데려가려고 그랬어요. 10절 한번 보니까 10절 보니까 맨 뒤쪽에 그죠?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떠나가니라. 암몬 왕이 보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꼭 우리나라로 말하면 누구와 같으냐 하면 친일파와 같은 거예요. 이 이스라엘과 암몬 옆에 있는 나라로서 늘 이렇게 투닥거리고 싸우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신의 민족이 굉장히 어려워졌는데 새로 세워진 총독을 죽이고 사람들 뺏어서 일본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이런 친일파와 같은 이런 사람이다. 그리고 굉장히 야욕에 가득 찬 아주 잔인한 사람이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5절 6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때에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서 나와 울면서 가다가 그들을 만나 아이감의 아들 그데랴에게로 가자 하더라. 자, 그데랴가 죽었다는, 유대 총독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요, 북쪽 사람들, 북이스라엘 쪽에 있는 사람들이 80명이 수염을 갖고 옷을 찢고 막 슬퍼서 그렇게 위로하러 남쪽으로 내려왔어요. 그때 누가 가서 영접했어요? 이스마엘이 가서 영접했어요. 어떻게 영접했어요? 울면서. 세상에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큰 위기 가운데 있고 막 울면서 영접합니다. 얼마나 가증해요. 누가 죽여놓고? 자기가 죽여놓고 막 울면서 연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데랴에게로 가자 하다가 어떻게 나중에요? 때를 봐서 그 80명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족의 아픔을 위로하러 온, 어떻게 보면 조문단을 이렇게 잔인하게 죽여버리는. 근데 그 와중에 뇌물을 주겠다고 한 10명은 또 살립니다. 8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그 중에 10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을 주었으니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 형제와 마찬가지로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또 뇌물 주겠다, 우리가 돈 좀 갖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또 그래, 나도 좀 한몫 챙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또 그들은 안 죽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나라야 망하든 말든 별 관심이 없어요. 뭐예요? 어떻게 됐든 자기가 생각하는 욕심을 채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총독도 죽이고 사절단도 죽이고, 나라를 사랑하지 않고 정말 나라를 위하지 않고 자기 배만 불리는 이 사람 왕족입니다. 왕의 장관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 정치인들을 보면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정말 그런 진실 어린 마음을 가진 정치인들이 얼마나 될까 상당히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그 국회 방송이라든지 또는 전당대회라든지 이런 걸 보면 그런 게 다 보이는 것 같아요. 정말 저 사람은 나라와 백성을, 국민을 위하는 마음이 별로 없구나. 그냥 자기 자리 지키려고 그러는구나. 자기 욕심 이루려고 그러는구나. 이런 게 다 보여요. 너무 안타까운 게 많습니다.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자 하는 애국심으로 가득 찬 진실된 정치인들이
많이 들어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투표할 때도 잘 보고 뽑아야 된다. 자, 그래서 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총독을 죽이고 남아있는 백성을 데리고 애굽으로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이 그데랴에게 이스마엘의 위험성을 경고했던 그런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군사들을 데리고 가서 이제 그들을 구해내죠. 그들을 구해내고 이제 어디로 가려고 했냐 하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다. 왜냐하면 이 이스마엘이 총독만 죽인 게 아니고 누구도 죽였냐 하면 갈대아 군사도 죽였거든요. 바벨론 군대도 죽였거든요. 그러면 누가 보복하러 오겠어요? 바벨론 군대가 또 보복을 하러 오겠죠. 그래서 그들을 피해서 아예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자, 16절에서 18절까지 봅니다. 시작.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네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시를 기브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네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그래서 이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치적인 감각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첫 번째는 그다랴도 알지 못했던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위험성을 알았다 이거죠. 그는 벌써 암몬 왕과 내통하는 사람이고 암몬 왕의 앞잡이고 이거 다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총독에게 이스마엘 조심해라 이런 것들을 다 알려주는 사람이고 또 이제 이 이스마엘이 바벨론 군대도 죽였기 때문에 나중에 바벨론의 보복을 당할 거다 이런 것들을 벌써 다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42장 이후에 이 말씀들을 보면 애굽으로 내려가고자 했던 이 요하난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맞았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애굽으로 절대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걸 뒤에서 보게 돼요.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현실 정치 감각은 대단히 뛰어난 사람인데 하나님의 뜻에는 민감하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된 판단을 하려면, 제대로 된 선택을 하려면 현세를 제대로 판단하고 파악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 이거예요. 현세는 불리하지만 어떻게 보면 누구 뜻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면 안전할 것 같지만 이 현재 정세를 보면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중에 바벨론 군대 불러다가 애굽 심판할 거다. 더 위험해진다. 거기 내려가면 안 된다. 여러분,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전 세계를 하나님이 경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복을 받게 된다. 그래서 잠언 14장에 또 16장에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고 똑같은 말씀이 두 번 기록되어 있어요. 필경은 사람이 보기에 발라요. 이쪽으로 가는 게 사는 길이, 이쪽으로 가는 게 대박 나는 길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필경은 사망의 길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현재 정세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령께서 분명히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갈 길을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판단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저와 여러분의 앞날이 주님과 함께하는 복되고 형통한 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